말씀 제목은 우리가 이제 각인이 되어 있죠. 후대를 위한 기념비.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넌 후에 이제 후대를 위한 기념비를 12돌을 가지고 제사장이 그 발을 디뎠던 요단에 발을 디뎠던 그곳에서 취한 12돌을 이제 뒤에 보면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세우는 그런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후대에게 이제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냐, 무엇을 후대가 따라갈 이정표로 남기고 갈 것이냐. 지난주에 강단 말씀에 이제 키죠. 그래서 후대를 위한 이제 말씀 속에 12가지 기념 12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았습니다. 12가지 메시지. 전달할 지식 12가지. 저도 한 두어 번 강단 메시지 다시 듣기도 하고요. 아침부터 이렇게 이제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마지막까지 그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죠? 무엇에 후회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에 후회하십니까? 여러분이 후회하는 것이 여러분 자녀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2025년 지난 한 해만 놓고 둘러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 응답을 못 따라갔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교회와 현장에 주신 응답을 못 따라갔다. 이게 사실 이제 후회라면 후회예요. 적절하지 않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많이 못 취해서 후회를 하느냐,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이냐, 우리 후대를. 정말 영적인 축복을, 그러니까 제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자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후대가 마지막에 가서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만족해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자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지금 12가지 메시지가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정말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에 가서 실컷 못 즐겼네, 이거 가지고 후회하게 해야 되겠어요? 육을 가지고 6을 못 취했네, 이걸로 후회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후회한다면, 만약 후회할 필요 없겠지만 후회한다면 영적인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뭘 전달해라? 땅의 것 말고 위의 것, 썩어질 것 말고 영원한 것, 사람에 속한 것 말고 하나님의 것, 그걸 붙잡게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위한 12가지 기념비, 이정표, 또 목적으로 메시지, 이렇게 우리가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문제가 뭐냐? 첫 번째 이정표예요. 인간 문제가 뭐냐? 인간 문제에 대한 지식,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이거 가지고 나를 소통하고, 이거 가지고 가족도 소통하고, 이거 가지고 현장도 소통하고, 이거 가지고 자기 학업도 소통하고, 나중에 업도 소통하고, 이거 가지고.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고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뭐라고 하죠? 죄라고 해요, 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죄. 죄도 하나예요. 많지 않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맞아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 죄. 죄도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는 죄 하나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거 뭐 두어 번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셔도 저는 뭐 그래요.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이제 인간의 문제는 죄 하나다. 그걸 말씀하는 거구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그래서 한 명도 이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사망과 멸망은 당연한 것이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이 죄는 자 우리의 행위가 여러분이 지금 사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사함 받은 죄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지은 죄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속의 죽음 당하심으로 사하신 죄. 무슨 얘기냐면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이 어떻게 해석이 돼요?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내가 죄인이 된 것이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 행위가 있기 전부터 내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는 내 행위가 아니라 영을 따라서 온 것이다. 범죄한 아담의 영.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순간 아담과 하나님은 분리가 돼요. 영적으로 단절이 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를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똑같이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멸망의 제 얘기입니다. 제 표현입니다만은 멸망의 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사망의 질, 재앙의 질, 저주의 질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행위 이전에 가진 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죄는 행위가 아니라 영을 따라서 온 것이다. 범죄한 아담의 영을 따라온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딱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하나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후반절입니다. 앞에 보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죄를 대속으로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죄를 해결받았다는 말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더 쉽게 해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예요. 그 말씀이 뒤에 나오는 그 6번째입니까? 7번째입니까? 5번째 이정표에서 나오잖아요. 문제는 시간표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 로마서 6장 14절, 이 말씀으로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한다. 조금만 생각하면 죄의 아비 마귀가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법이 뭐예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은혜를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해요. 의롭다.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저는 그냥 이렇게 들었어요. 말씀 읽다가 누가 문제 있다 하리요? 이렇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이 말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체험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내가 일치한다, 일치.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일치.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가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내 연약, 실수, 무능 상관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아까 죄가 행위가 아니라 영을 따라온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내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의 온전함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행위가 아니라 영으로 온 것, 아담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가진 죄인이 되었듯이 구원도 내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이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경우에도 사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인간 문제에 대한 지식, 첫 번째 이정표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지식, 두 번째 이정표예요. 자, 간단하게 창세기 3장 사건을 배경으로 되어진 나의 문제가 죄잖아요. 죄예요. 그래서 나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예요. 그럼 나의 방법이 뭐예요? 방법.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에 대한 지식. 세 번째 이정표. 기도에 대한 지식. 여기서는 이거 한 가지만 딱 그 답을 내고 가면 돼요. 영역. 무슨 영역이요? 기도의 영역. 내가 기도를 누릴 영역이 있다. 기도의 영역은 영적 세계,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믿음의 영역. 믿음의 영역.
이 말씀만 보고 가도 되겠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이요.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앞서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은 잘 알고 계시고 뭐 암송도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구하라. 이 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한 가지가 뭘까요? 그냥 결론을 짓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양과 모습이 여러 가지일까요? 한 가지.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좀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붙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하나로 딱 그냥 결정 짓고 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 그리스도가 한 생명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요. 여기 밑에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뭐 시공간 초월의 역사, 흑암이 무너지며 주의 사자가 움직이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움직인다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진다는 뜻이 뭐예요 도대체? 영혼 살린다. 영혼 구원. 네 번째는 이제 전도에 대한 지식. 전도에 관한 지식. 전도는 이제 모든 역사를 푸는 열쇠다. 이스라엘의 역사 잘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이 왜 강대국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었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뭘 잘못해서 아니에요. 응답은 그 이유에 있었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뭐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뭐 우리 세상의 역사. 제가 뭐 역사를 뭐 정확하게 뭐 깨고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대로 드리라고 믿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가지 방향이에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뭐 국제 정세가 이렇다. 뭐 미국이 이렇다. 유럽은 이렇다. 동아시아 정세는 이렇다. 우리가 솔직히 잃을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두렵게 보는 거예요, 사실. 잃을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육의 것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 두려워하기 때문에 뭔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은 이거 하나 때문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내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도 이제 이를테면 전도로 푸는 게 맞죠. 그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그 전도할 때 물론 이제 기본 메시지도 있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의 소스 이를테면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디딤돌 발판이 뭐예요? 저희가 여러분의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과거가 메시지, 전도 메시지. 전도를 위한 메시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힘을 얻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될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 한 단어로 이제 정의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구원이죠. 구원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렇게 12가지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할 텐데 그 대지 제목이 지식이죠. 지식. 그냥 머릿속에 닿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과 이 시간에 소통하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현장과 진짜 소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번째는 이제 문제와 사건에 대한 지식. 5번째 이종표. 문제와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거 앞선 주간의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간표다. 힘을 얻는 시간표. 영적 힘이죠. 그러니까 영적 힘을 어떻게 얻느냐. 이게 뭐 설명을 한다면 그러니까 시작이 뭐냐면 이거겠죠.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응답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 시작이 이를테면 마태복음 6장 10절 예를 들어서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응답으로 누리는 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집중. 자, 집중의 시간표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표다. 집중의 방법이 결국은 기도인데, 그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건데 우리가 138 이거 얘기 다 시작 아닙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기도합니다. 짧게. 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단 지옥 모든 저주가 끝났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의식하는 것인데 그 의식한다는 말이 이제 기도로 이제 믿음을 고백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식해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이제 내 기도로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단 지옥 삶 저주가 완전히 끝났음을 믿습니다. 더 쉽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죠? 성령 충만이 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간단한 기도인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 의식하는 기도예요. 내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입니다. 당연히 말씀 붙잡아줘.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나에게 말씀 운동을 하는 시간표. 그리고 이제 영적 사실, 영적 세계를 믿고 구하는 시간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의 영역을 영적 그 세계로, 영적 사실의 내 믿음의 영역을 확정하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에게 이제 절대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표다. 근데 메시지도 이미 사실 우리 이번 주 강단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12가지 메시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표다. 6번째 이정표. 자, 사람 보는 기준입니다. 사람 보는 기준. 7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에게 뭐 7포인트를 우리가 무슨 학습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제 필요하면 이걸 각인시키고 또 머리에 이렇게 이제 새기도록 머리에 담도록 할 수도 있지만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7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뭐 후대에게 뭐 사람 보는 7가지 눈을 갖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먼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요? 나를.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재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가 자신을 이런 7가지 응답으로 발견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가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그대로 보게 돼요. 자, 나는 남은 자, 복음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남기신 자. 그러니까 나를 재발견하는 포인트, 나를 발견하는 7가지 포인트. 먼저 저와 여러분의 포인트. 이것이 우리 후대가 자기를 보는 포인트. 우리 후대가 현장에서 사람을 보는 포인트. 자,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순례자는 길을 가는 자잖아요. 또 여정을 가는 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기억이 나요. 현장은 그 사단이 설계를 해 놓았다고 했잖아요. 사단이 설계를 해 놓은 세상입니다. 그 현장에 그 세상에 이제 그 흑암을 꺾는 이제 빛의 길을 가는 자, 그렇죠? 빛으로 가는 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이제 전도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자, 전도의 여정을 가는 자, 가야 하는 자 사실 저 여러분입니다. 정복자, 그렇죠? 이제 영적 사실을 가지고 이제 현장을 살리는 자예요. 그리고 흩어진 자인데 이건 정확하게는 파송된 자예요. 파송된 자.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있는 곳이 이제 선교지. 그리고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이 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가 사는 지역 맡기셨다. 내가 사는 지역을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러니까 내 지역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파수꾼으로 나를 그 지역에 세우셨다. 6번째는 이제 생을 건 정탐꾼인데 뭐 생을 건자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조금 더 하나만 더. 그렇죠? 생을 걸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자예요. 그렇죠? 막연하게 생을 걸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을 걸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정탐꾼이 복음, 그렇죠? 전도와 선교, 또 뭐 렘넌트, 그러니까 생을 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 7번째는 이제 길을 든 자,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이죠. 혹은 뭐 대로를 여는 자. 그러니까 시대의 전도를 이룰 자네요. 저와 여러분은. 시대의 전도를 이룰 자. 시대의 문제, 영적 문제 알고 시대의 전도를 이룰 자. 이 7가지 포인트가 먼저 나를 재발견하는 7가지. 이것이 그대로 우리 후대의 응답으로 전달되어야 된다. 7번째. 7번째 이정표는 경제관. 이건 이렇게 얘기하죠. 왜 우리 그 렘넌트에게 경제교육이 필요하죠? 모든 것을 푸는 열쇠가 뭐다? 전도와 선교.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님도 두어 차례 뭐 경제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경제 교육이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해보니까 맞아요. 경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력도 가져야 되겠고요, 사실. 근데 더 중요한 거 경제인을 만나야 돼. 경제인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인과 경제에 대한 포럼부터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전도와 선교라는 얘기예요. 나가서 우리 교회에도 이제 로마서 16장 23절 같은 이제 가이오 경제팀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8번째
헌금관. 뭐 저도 이제 아침에 뭐 여기 올라오기 직전까지 이제 메시지 뭐 막 기술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제 들으셨잖아요. 뭐 감사함으로, 뭐 자발적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심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제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려라.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맞고 당연한 얘기고요. 말씀 하나가 그냥 이렇게 떠올랐어요. 이렇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디에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어디에 쓸 것을 채우신다? 그렇죠. 전도와 선교에 쓸 것을 채우시리라요. 근데 하나 더, 이미 채워주셨다는 답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된다. 정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된다예요. 한 번만 생각해 봐. 무슨 얘기인지. 지금 가진 것으로 된다예요. 된다. 그죠? 왜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이 답을 찾으세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쓸 것이 우리가 뭐 의식주 즐길 걸 채우신다는 뜻일까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수준은 그거 아니잖아요. 저쪽에 뭐 그런 교회 성도분들 이 말씀을 읽고 끄덕끄덕 하시겠죠. 그런 기준으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전도와 선교에 쓸 것을 이미 채워주셨다. 우리 곳간에. 우리가 지금 가진 것으로 된다야 된다. 좀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아홉 번째 이전표는 결혼관입니다. 뭐 메시지대로 결혼은 목적일 수가 없다. 중요한 목적을 위한 목표다. 무슨 목적입니까?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이렇게 목표다. 목적은 이거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결혼의 동기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찾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놓고 가정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열 번째요.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지식. 여기서는 그 말씀 세 가지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두 가지만 쓰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8장 9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 갖게 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신,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부요하신 분이 가난케 되셨다. 곧 희생을 당하심을 의미하고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제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 그 부요함이 우리 신분, 하나님의 자녀, 권세, 그죠? 또 우리의 배경, 보좌의 배경, 또 우리의 목적, 인생의 목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사명 세계복음화 이것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 그러면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갖게 하신 것인데 그러면 그의 다시 사신 주님이 지금 보좌에 함께 계시며 당신의 영으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은 이제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겠는가? 그게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중에서요 10절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 보니까 이거 화목이 구원인데요. 뒤에 보니까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그러니까 모든 필요가 이 안에 있다. 그렇죠? 모든 구원이 이 안에 있다. 모든 필요가 이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이제 11번째는 구원에 대한 지식. 죽어서 가는 천국은 당연하고요. 말씀 하나만 쓸게요. 이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는 날 동안에 누릴 구원의 축복이 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로마서 8장 32절 같은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요. 의를 이루셨다. 의롭다 하심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인데 의롭다 하심을 이루셨다. 나로 하여금. 로마서 8장 32절 그리스도와 함께 주실 모든 것도 이거잖아요. 의. 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의. 하나님과의 일치. 마지막으로 여기다 쓰겠습니다. 열두 번째요. 12번째 이정표입니다. 자, 결론이죠, 결론. 앞에서 11가지 이정표를 이제 썼는데, 기록을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의 결론 혹은 모든 축복의 근거가 있다. 모든 것의 결론 혹은 모든 축복의 원인, 모든 축복의 근거,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성취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니, 근거와 원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모든 말씀, 모든 축복을 내 기준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비춰서 말씀대로, 진짜 말씀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결론입니다. 결론은 제가 이렇게 메시지 기록하다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10편, 17편, 14편, 15절, 14절과 15절.
시편 17편 14절과 15절. 뭐 요거 뭐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12가지라고 했지만 이거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결론에. 자,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이다. 전도와 선교는 모든 것을 푸는 열쇠다. 이렇게 해놓고요. 시편 17편 14절 15절 말씀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죄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죄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무슨 얘기냐면 요거 모르는 자의 틀린 판단이 복음이 모든 것이요 기도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이요 전도와 선교가 모든 인생을 푸는 열쇠다. 이거 모르는 자의 판단이 14절이 14절 보니까 10절 보면 주의 제물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가진 모든 제물 하나님이 주셨다. 주가 주셨다. 주의 제물로 이제 자기 배를 채우고 그다음에 자녀로 만족하고 그리고 남은 산업을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 틀린 판단하는 자예요. 틀린 판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나와 후대는 뭐 요 얘기를 복음은 모든 것 영적 세계 뭐 열쇠 요걸 단어를 좀 바꿔서요. 우리가 조금 더 익숙이 들었던 단어로 이렇게요. 저와 여러분의 후대는 또 우리의 후대는 그러니까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리고 영적 세계를 누리는 기도가 방법이 돼야 돼. 방법. 다른 게 방법이 아니라. 그리고 전도 선교가 인생 목적이 돼야 돼요. 이 말이 복음은 모든 것이다. 기도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이다. 전도와 선교가 인생을 푸는 열쇠다. 같은 얘기입니다. 복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기도를 방법으로, 전도와 선교를 인생의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 더 해서요. 사실 이제 우리가 후대에 전달할 12가지 메시지 이렇게도 전개를 해보았는데 여기서 더해서 12가지 메시지 이제 12가지 축복으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곳곳에 현장에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